사람들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글을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이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선예수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많다는 것도 상대적이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 이상은 될까요? 아니면 훨씬 못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려보시죠. 이 사람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 되실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얼마나 구원받을까? 이것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더 부정적인 느낌이죠.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많지 않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극소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음식록에 보면 노숙 지파에서 1만 2천 명, 무슨 일에 1만 2천 명 해가지고 12지파니까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전국에 모여있다.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이걸 고지못대로 숫자로 해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성행하는 이단들은 대개 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14만 4천 명이 가까워 가고 있다. 몇 자리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지금 빨리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돈도 갖다 바쳐라. 요즘 적극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있는 신천지 교회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어딘가 시작을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 이게 대표적으로 14만 4천 명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되게 이단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류만 65억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인류를 전체를 합하면 글쎄 한 200억쯤 되지 않을까요? 그럼 앞으로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만은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0년 후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세계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래서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당신 아드님을 내어주시면서 당신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까지 하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서야 하나님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서 왕하신다고 그랬는데 승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방법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마음으로 머리로는 콧구멍이 있을 때 낫다. 가슴으로는 하나님 있으면 좋겠다. 이겁니까? 가톨릭에서도 옛날에 휴거 소송이 있었을 때 예언자들이 또 몇 명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근데 개신교 측의 그 휴거에 대한 것과 우리 가톨릭에 나오는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확연히 틀리는데 이 개신교 측에서 나오는 거는 경고, 너희 곧 멸망한다. 이런 게 강한 반면에 가톨릭 측에서 나오는 예언을 보면은 경고만이 아니라 거기에 위로도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 준비해라. 이런 말씀은 똑같은데 가톨릭에 뭐가 되느냐면 그러면 지금 생각을 봐라.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살다가 그날이 온다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이 실어나가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자녀들이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신 아들님을 보내시기 전에 제3의 성령 강림을 내리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죄 지은 것을 마치 아버지를 잃은 듯 진짜 마음속에서 넘치는 통해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기본적인 죄인이에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퍼센트, 구원의 숫자 이런 데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묻는 제자에게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들어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가 문제다. 근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없고 편해서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너희는 그러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써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한번 두 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애쉬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몰래 찍은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타면 여기 어느 쪽으로 향합니까?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향하죠. 근데 미리 사람들을 이게 약속을 해가지고 전부 다 거꾸로 서게 만든 겁니다. 자,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상하다. 사람들 여기 자, 이상하다. 네, 한 반쯤 돌리다가 아무래도 이상하죠? 불편하죠?
보십시오. 돌아섰죠.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오히려 이제 반쪽으로 보니까 또 네.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다. 이 애쉬가 많은 사람의 시험을 동조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건 소리는 이것은 이 아까 학자의 실험을 대한민국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똑같은 실험입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X, 맨 저쪽에 하고 길이가 같은 게 어느냐라는 겁니다. 질문 쉽죠? 그 정도 질문이야 못 맞추겠습니까? 자,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제가 설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6명은 미리 그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들 이제 들어가면 의자를 천천히 1, 2, 3, 4부터 해가지고 거기 6번까지 앉아라. 그리고 대답은 무조건 A라고 해라. 또는 B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시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시험 대상이 남은 자리에 가서 자연스럽게 앉는 거죠. 정말 소신껏 정답을 나갈 수 있을까? 실험이 시작됩니다.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다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자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저 자리에 앉습니다. 마지막에 앉습니다. 자, 이제 질문 쉬운 겁니다. 자, 여기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이런 걸 묻냐?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A입니다. 그 다음, A입니다. A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자기가 대답할 차례인데, 너무 B입니다. 맞게 얘기했죠?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다. 왜 이건 잘못 봤나? 하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서 분명히 자기가 정답을 B라고 알고 있는데 A나 C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앞에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한 확률이 우리나라에서 70%가 나왔고 원래 시험 했을 때는 50명을 상대로 시험을 했는데 43명이나 앞에 사람과 똑같이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것을 동조현상이라고 해요. 동조. 근데 이 동조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심리학자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보가 많지 않았을 때 판단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럼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남들도 뭐 다 하니까 따라가면 편리하다는 거죠. 에너지 소모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손해봐도 남은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뭐 죽어도 같이 죽을 거니까 좀 편안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경우입니다. 지금 시간에서 나온 것처럼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수상하고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틀린 거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두 번째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는 B라고 막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사람이 거의 같은 문제를 냈는데 나머지 6명이 동시에 대답할 때 다 동시에 눈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시선을 돌리니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 6명 다 똑같이 B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만 A라고 얘기하면 너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할 거야. 왕따 당할 거야. 자기만 비정상이 될까 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남에게 미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류라고 말할 수도 있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대로 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님들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모나는 놈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조져 넘는 것처럼 해라.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하듯이 남들이 해온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한편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막상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하는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았던 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보람이 있었다, 의미가 있었다, 내가 그때 참 잘 살았다, 이렇게 기억되는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입니까? 남하듯이 다니는 순간들? 아닙니다. 남들은 무사경영 진짜 하는데도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실천했었던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공조, 이런 역량, 이런 대로 하다 보면 멸망하고 깡망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뭐라고 하면 세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속. 죄에 물들어 있다. 어둠에 살아 있다.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세속에 살고 있으면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황야로, 나무 위로, 기둥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세상을 피할 것이 아니다. 세상은 어둠에 사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빛으로 밝혀야 된다는 거, 도망가지 말고. 이 세상에 썩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세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아까 LM에 산 사람 모양으로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이거 아닌데 해서 저절로 그냥 남하듯이 따라가는 건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가 잘못됐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남들이 다 그렇다니까 내 소신을 포기해버리고 쉽게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마치 연어가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아니 폭포를 뛰어넘는 것처럼 시류에 따르지 않고 누구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또는 권력이 있어야 된다. 명예가 있어야 된다. 또는 건강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 따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다 그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먼저 뛰어가는가 하고 경쟁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군중의 물결을 맞으면서도 어깨에 부딪혀가면서도 아니다 하고 꼿꼿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입니다. 나눔의 길입니다. 어림의 길입니다. 비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만이 참으로 구원이 이룰 수 있다. 영원한 승리에 이룰 수 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그릇에 묻혀서 그냥 살아갈 때는 편안을 일단은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은 허브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같이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좁은 문, 당장은 어렵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전부 다 불교신자라, 또 열심한 불교신자들이라 만나면 전부 다 어느 스님이 얘기하고 어느 저기 우리가 방송에 들었던 얘기하고 또 시주했던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자기 혼자만 전주신자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처럼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교를 선택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건 너 미쳤냐? 미쳤냐? 너 또라이 아니야? 근데 가문에서 쫓겨나. 그 좋은 계급, 재산, 명예 다 잃어버리고 양반이 완전히 상놈처럼 돼가지고 그 깊은 산골로 도망가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끝에 비웃음 끝에 체형당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수교자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이 타올랐으면 되겠다. 분열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더욱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갔다가는 멸망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먼저 갔으니
세상 사람들이 뺏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